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하루하루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갔다, 또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왔다 하시면서 하루하루 하셨던 말씀, 또 하루하루 하셨던 여러 행동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뭔지, 또 주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가 어떠한 것인가를 제자들이 깨달으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끊임없이 돌아보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 주간을 지나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드나들면서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하셨던 일들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하나 쳐다보시더니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보시고는 남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영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내리신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곳을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소위 청결하게 하는 그런 큰 행동을 또 한 번 하시게 됩니다. 그걸 통하여서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적절하게 익어가는 때는 약 한 달 정도가 더 지나는 그런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토양이 대단히 좋거나 환경이 좋게 될 경우에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조금 일찍 맺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맺을 때에는 항상 잎이 무성함과 함께 열매가 맺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튿날 일찍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시장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잎이 무성한 걸 보니까 여기에 무화과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잎이 대단히 무성한 것에 비해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3절 말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혹시 여기에 열매가 있지 않을까 하여서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시기적으로도 이른 것이고 한데 열매가 없다고 그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셔서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의아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행동이셨던 겁니다.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어있는 광경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그 뜻이 뭘까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될 부분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였던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께서 오기를 기다리셨나요? 대단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은 온 백성들에게 동일한 기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때였고, 메시아께서 오실 때 다윗 시대의 그 영화를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기다렸던 대로 때가 차서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기대를 한껏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 종교를 이끌어가는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그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들을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 허물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기이한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마침내 오셨어도 그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이한 행동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 종교 그 자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행동을 이걸 통해서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 안에서 늘상 익숙하게 행하던 대로 비둘기 파는 자, 돈을 바꾸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즐비하게 상을 차리면서 북적북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들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다 보신 겁니다. 비둘기를 판다든지 돈을 바꾸는 그 사람들 자체를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형식은 가지고 있고 그런 종교 형식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은 되었지만 정작 그 종교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그 중심이 빠져버려 있는 허황된 그런 종교적 태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들을 아주 심히 책망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성전을 정결한 사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비교적 초기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한번 행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마지막 주간에 또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성전 정결 사건은 2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7절 가서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뭘 먼저 합니까?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은 사라져 버렸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위해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재물을 또 파는 그런 일들만 젖어서 살고 있고 그런 일들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것들이 있었죠. 오늘날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나 커미션 같은 것들을 받았던 것이고 이 파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거기다가 많이 덧붙여가지고 그걸 파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 상인들이 서로 결탁해서 끊임없이 그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먹고 사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종교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하는 내용들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그 신앙의 주변만을 그저 맴돌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모든 이런 폐습들 이런 것들을 엎어버리시는 사건을 이걸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걸 보고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저 예수를 처단할까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또다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대단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고 그저 입만 무성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에 들어서지 못하고 신앙의 언저리, 신앙의 주변만을 그저 맴돌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하고 종교적인 여러 의식들에 익숙하면서도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고 새롭게 해야 될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끊임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저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 사실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러한 사실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서는 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 속에 고된 시련을 만나고 수많은 여러 일들을 만나는 동안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되뇌이며 끊임없이 신앙을 점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들을 읽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